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라고 하면 여러분은 2002 월드컵과 또 히딩크 감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기 전까지 한국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만난 후에 대표팀은 1승은 물론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여러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가운데서 대표팀이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시 대표팀 선수들은 히딩크라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축구 선수였고 또 만난 다음에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을 만난 후에 그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이 바뀌게 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것은 학생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만남은 아주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과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멸망받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역 말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도 있었는데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지나가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간의 세리장, 즉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걷어간다면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이것은 모두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이니 비록 돈이 많더라도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항상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그러한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할 때 삭개오 역시 그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가?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자신과 같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이러한 이미 들었던 사실들로 인해 삭개오는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을지 몰라도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삭개오였습니다. 늘 죄를 범했다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궁금해했던 것 중에는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삭개오였지만 그 재산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삭개오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처음 모스크바로 선교 훈련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차 검사한다고 3주 동안 매일 아침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줄을 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학생 보험 받는다고 관련 사무실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일입니다. 일찍 가면 될 줄 알고 아침 9시에 시작되는 그 학생 보험 발급을 위해서 아침 8시에 미리 가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대기 번호가 50번이에요. 그렇게 3일을 기다려서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배도 더 많이 나왔고 인상도 조금 더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를 어린아이로만 봅니다. 새치기도 많이 당하고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보겠다고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앞을 꽉 메우고 있어서 비집고 갈 수 없었고 키도 작아서 어린애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세리, 죄인이라고 눈치 주고 밀쳐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에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실 필요도 없고 알아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여리고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할 자신의 백성을 알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죄인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려는 노력을 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자신의 집이 비록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노력이 있었다. 심지어 뒤이어 나오는 내용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선행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자신의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삭개오의 행동이 그를 구원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저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왔고 삭개오는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복음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유명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싶어서 갔을 뿐이고 나무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그가 있는 곳으로 오시고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도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저 한 걸음을 떼었을 때 이미 주님은 나에게 와 계셨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죄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명심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만 짓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가신 것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삭개오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지금 죄인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삭개오의 죄만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와 그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간음은 매우 큰 죄였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남의 죄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삭개오의 죄만 눈에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의 소유를 빼앗은 것을 회개할 때는 본래 물건의 5분의 1만 더하여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반드시 2가지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로 인해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용서의 원리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후 실제로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이후 어떻게 살아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역사 자료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쓴 한 책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를 뽑아 선발된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세기에 쓰여진 사도들의 법이라는 책에는 삭개오가 로마 식민지 중심 지역인 가이사랴의 첫 주교로 섬겼음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가 훗날 갈리아 지방, 즉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삭개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였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비록 죄인인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동족을 착취하여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던 세리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아직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자신의 남은 소유로 과거에 사람을 괴롭혔던 일을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즉 삭개오는 이 사랑을 실천하겠다고만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같은 변화를 체험한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알람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제 알람 소리는 서건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소리치시는 한 부분을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삐끼는 거 봤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주일 밥 먹듯이 범하는 거 봤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11조 도둑질 하는 거 봤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거 봤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모 앞에 불효하는 거 봤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당 짓는 거 봤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봤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는 거 봤나? 잘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매일 원로 목사님의 이 호통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이 소리를 알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내용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술 주정뱅이로 살던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제사도 안 지냅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자신의 집을 세소식반의 모임 장소로 헌신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밤예배 시간에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굳게 명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목사님들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평양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목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김익두가 13세 되던 해 어머니가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역시 병석에 누웠는데 결국 아버지는 별세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김익두는 가족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보증을 선 일이 그만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친구를 믿었는데 결국 사기를 당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과 집을 모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낙심한 김익두는 그때부터 술주정뱅이의 깡패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나가 사람을 때리고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사꾼들은 장이 열리는 날 아침만 되면 오늘만큼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장터에 나갔다가 서양 선교사가 주는 선교 전도지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 말이 이상하게 김익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참에 한 친구가 김익두를 찾아왔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김익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1901년 세례를 받은 뒤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였고 1910년 평양신학교를 3회로 졸업한 뒤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교회 강단에서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 역시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으시던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로 변화되고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삭개오가 살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로스톱나돈으로 이동한 뒤에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자 성도님의 남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무슬림 집안 출신으로서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매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더니 지금은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작은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일손을 돕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 아주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자 구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삭개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삭개오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